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알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기더라.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또 은총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김장을 했는데요. 김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수고해 주신 성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점심 기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점심만 맛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오늘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고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조금 덜 남았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이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돼 있어요. 그죠? 잘 기다리시는 그런 시기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right now 현재를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일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현실, 현재를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때를 잘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평강을, 희락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우리 시대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일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엘리야가 다 주님을 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숫자적인 7,000이기도 하지만 7 곱하기 1,000, 그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1,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 남겨놓으셨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7,000명 중에 한 명인가?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쓰임의 도구인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 헤롯은 BC 39년부터 BC 3년까지 다스린 악독하고 말할 수 없이 악독한 자기 아들을,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그런 페루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식민지 시대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인들이 땅을 치며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질문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만남 가운데 진행됩니다. 오늘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반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맥락,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사가랴 시대에, 이 헤롯 시대에는 유대 전체에 제사장의 숫자가 한 18,000명 정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죠? 18,000명의 제사장이 1년에 2번 이 번을 짜가지고 2번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1년에 2번 올라가게 되고 또 1년에 3번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년에 5번, 5주 정도, 52주 중에 5주를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뜰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1년에 2번 부름을 받은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1년에 일평생의 제사장의 일평생의 그 섬김 중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상번제에.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보이는 복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만남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또 그 성막이 성전으로, 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어졌고, 그 종말의 성전 대신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의 만남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성전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체험되고, 예배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배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의 기대감, 예배의 설레임이 있어야죠. 예배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체험되면은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경험이 없으면 이 하나의 의례가 그냥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거고 지난 주도 예배 드렸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의 만남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대함과 설레임을 회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정말 신실한 남은 자들, 그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여러분, 만약에 질병이 생겨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임의 병에 걸렸다, 만약에, 그럼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불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 일이 다 역피라미드, 그죠?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더 많아진 이 문제잖아요, 그죠? 불임이 아니라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는, 예. 이런 문제들. 사도님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예,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토록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불임과 불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 다 꼽아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세는 혈기라는 문제가 있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낙심의 문제가 있고, 그죠?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난감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끄러움,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나면 낙심이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한계에 너무 얽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해요?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제 개인적인 믿음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도 보면은 참 시험과 낙심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낙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뜨거움으로 바뀌는, 이게 우리 신앙의 히스토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참 힘이 없는 며느리야. 그래서 시어머님이 핍박하고 남편이 구박하고 이러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효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 가문이 바뀌고 한 가족이 바뀐 게 우리 대한민국의 수두룩한 가문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장로님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 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선교사님들,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나라가 융성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옴의 역사,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사랑도님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의 시대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실 때에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셔서 그 불임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일원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성숙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좋은 장로님을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리고, 그죠 여러분? 좋은 목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세대가 신학을 교육해주고 기도해주고 은사를 발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든지 어떻게 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만교회가 이제 19주년을 넘어서 20주년을 바라보는데 우리 세만교회가 세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 그죠? 또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꼽으면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있잖아요, 저 뒤에. 우리 청년들,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명의 사람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문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소님들,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섬기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석유가 나옵니까? 뭐 히토류가 있습니까? 뭐 평원이 땅이 넓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교육을 잘 받은 대학 교육을 갖고 문맹률이 낮고 읽고 쓸 수 있는, 그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로, 헌신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일 때, 또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 또 장가 갔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웃길 때가 많아요. 웃길 때가.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김장을 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고 가족 결혼식을 갔습니다. 우리 사촌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이제 제 그 사촌 여동생이 이제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촌 여동생이 얼마나 성격이 좋고 부침성이 좋고 이렇게 서글서글하면서 참 얼마나 미인인지 오빠 이러면서 그 사촌 여동생이 얼마나 별났던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마루짝에서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쿵척쿵척거리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러다가 마루짝을 깨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마루짝 잘 깨집니까? 아니죠, 그죠? 얼마나 세게 뛰고 막 펄쩍펄쩍거리고 그러지 마루짝이 푹 들어갔어요. 야, 근데 그런 그 여자애가 그 톰보이죠. 완전히 왈가닥인 여자애가 아들 둘을 탁 데리고 이렇게 중년은 아니고 약간 30대 후반에 이렇게 사 이러는 오빠 눈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을 세우면서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요청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말씀에 사가다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요?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알미 참 지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지식과 믿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또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암도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알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알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그 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지식욕이 자기가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학자의 문제죠. 목회자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신학적 지식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이만큼 아니까 내 알매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알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죠? 알을 포함하지만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을 뛰어넘는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사가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가라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가라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들었을 때 사가라는 내가 어떻게 알리요? 믿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가라의 지식과 믿음이 적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사가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했어요. 그건 사가라의 믿음이 작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사가라가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커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담아도 우리 믿음으로 담아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주님 제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에 걸맞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기다리십시다. 그 믿음이, 그 기다림이 반드시 풍성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 성령 충만을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길 기다립니다.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잘 기다리되 믿음을 키워가며 기다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지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